잠언서 30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은 것이 서넛이 있나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좌치며 아멘. 여기에 잠언서 30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은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거머리가 뭔지 아세요? 거머리. 이게 성이 거시고 이름이 머리라는 게 있는데,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대. 그러면 거머리한테 두 딸 역시도 거머리겠죠. 그럼 어미도 다고다고 했다는 거고, 딸들도 다고다고 했다 이 말이다고. 거머리한테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항상 다고다고 한대. 물론 이게 다고다고라는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끊임없이 먹어도 계속 먹고 싶다 이거다고. 그런데 논에 가서 일을 해보면 거머리가 다리에 붙죠.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머리가 피를 빨면은 빵빵해져 그게. 그래도 먹어. 이거는 예를 든 거다고. 거머리한테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한다. 예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지 못할 말을 썼죠. 그 예를 들어놓고 16절입니다.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그러니까 거머리를 예를 들은 다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게 서너 가지가 있대. 그러니까 아무리 줘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말하죠.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 그랬죠. 여기서 음부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수월이라고도 하고 음부다고 하고, 여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음부다 그랬습니다. 이 땅을 음부다고 했는데 음부를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성경적으로 본다면은요, 땅을 음부라. 땅. 근데 이 땅을 음부라고 했을 때 이 땅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이 땅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첫 번째는 여러분들과 에스겔서 28장이라든가 이사야서 14장을 보게 되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쏘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이랬단 말이죠. 열왕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 기록되어져 있고, 창세기에서는 뱀이 등장을 하죠. 뱀. 이 뱀에 대한 해석을 요한이 했습니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랬다고. 계시록에 나온 이야기죠. 12장에 용을 잡았더니, 뱀이나 용은 육체죠. 육체입니다. 용을 잡았더니 옛뱀이요, 그러면은 창세기 때 뱀을 말하죠. 그 다음에 쓴 말이 곧 그랬으니까 곧 마귀요 사단이라는 말을 썼다고. 이건 읽어보자고. 계시록 12장입니다. 잠언서 접어놓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그러면 창세기 3장 뱀을 말하는 거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뱀이 처음에 꼬인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뱀이 처음에 꼬인 사람은 하와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꼬인 사람은 아담이 되는 거겠죠. 아담. 그 다음에 이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곧 마귀요 사단 그랬으니까 요 뱀이나 마귀나 사단을 사도 요한은 같이 봤다는 거다고. 그러면은 뱀이나 용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보면 되는 거고, 마귀와 사단은 육이 없죠. 영적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거다고. 영. 그런데 이제 뱀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단 그랬으니까 영육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다 이 말이죠. 꾀있는 자 얘기는 유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한테 있었던 사망, 아니 생명, 이 생명을 없애버리고 사망이야. 사망을 자기 속으로 끄집어 당기는 일을 하게 만든 자가 뱀이야. 뱀. 그 일을 하게 만든 자가 마귀요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사단은 여러분들 속에서 하기 싫은 거를 하게 하는 거야. 그것을 교묘한 말로,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영들이 마귀요 사단 그랬다고. 그러면 창세기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준 것은 생명이야, 생명.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한 말이 경계한 말이죠.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따먹지 말라라는 것은 법이 되는 거죠. 먹지 말라 법이야. 그럼 뱀이 마귀나 사단이 뱀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게 했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아버지의 법에서 떠나게 만들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꾀는 자, 유혹하는 자, 속이는 자, 그 마귀의 실체가 거짓말하는 거짓의 압이란 말을 썼죠. 거짓의 압이란 말은 어디에 나와? 이 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용을 잡으니 이 뱀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 사람을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속여서 법에서 떠나게 만드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는 삶 가운데도 보면 사기꾼들 많이 있죠. 속이는 겁니다. 속여서 잘 가는 사람을 틀어가지고 지 원하는 쪽으로 데려가는 것들을 사기꾼이라고 그래. 사기. 마귀나 사단이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음부라는 곳은 이러한 그 사단이야.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무리를 최초로 가두었을 때야. 그때부터 영들이 갇혀있는 장소를 음부라고 하죠. 음부. 그 음부 안에다 만들어진 게 땅이야. 이 땅. 이건 창세기 강의할 때 다들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음부라는 곳은 사람을 아무리 많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장소, 사람을 아무리 죽여서 그 영혼을 채워 넣는다라도 채워지지 않는 이러한 장소를 음부다고 그래. 그 잠언서의 시작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대. 두 딸. 이 두 딸이 항상 뭔가를 달래는 거죠. 채울 수 없는 걸 채워지는데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끼고 계속 달래는 것들을 말해. 첫 번째는 음부를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물을 얘기했죠. 물. 땅에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땅이 물로 채우지 않는다는 거야. 또 세 번째는 불을 얘기했죠. 불.
그 불은 나무가인데 그 나무를 전부 다 살라도 계속 살으려고 한다는 거죠. 세 가지 얘기했는데 음부, 물, 불을 얘기했다고.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이야 인생들은요 처음부터 그 마음에 주어진 게 성경은 죄의 씨로 났단 말을 썼죠. 죄의 씨. 이 죄의 씨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해 놓은 이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죄의 씨입니다. 때문에 죄의 씨는, 이 씨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는 게 씨가 되는 거다.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는 자, 이런 것들을 죄의 씨로부터 출발되지 욕구.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그 사람들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는 짓이 거짓말, 그리고 자기 욕구를 채우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랬을 때 남을 꿰는 거죠. 사기. 또 자기 욕구가 채우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 가지로 바울이 정의를 내렸죠. 한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린 정의를 한번 보자고. 거기가 골로새서입니다. 3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음란과 악한 정욕을 얘기해 보자고. 음란과 악한 정욕입니다. 물론 그 음란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것을 그 뭐 단어만 들어도 다 알 거네. 음란과 악한 정욕 그랬죠?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그 잠언서에 보면 이 말이 있잖아. 사람이 도대체가 찾을 수 없는 거. 그거를 또 몇 가지를 얘기했죠. 그 첫 번째는 뭐야? 에? 첫 번째, 배가 지나간 자리. 두 번째, 뱀이 지나간 자리. 세 번째, 여자와 남자가 함께한 자리. 이런 것은 도대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잖아. 예? 배가 지나간 자리. 지나갔는데 표가 안 난대. 또 뱀이 지나간 자리. 뱀이 바위로 지나가잖아. 표가 안 나는 거죠. 여자와 남자가 함께한 자리. 이거 표가 안 난데 표 나? 농목 잡고 배 지나간 자리는 한 20-30분 지나야 없어지지. 그런데 바위로 뱀이 기어간 자리는 금방 없어져. 몰라. 여자와 남자가 함께한 자리도 한 하루나 이틀 지나버리면 안 나타나는 거다. 이 얘기를 해놓았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에 음란이라는 거야. 음란과 정욕 그랬죠. 그 다음에 붙여진 말이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말을 썼다고. 우상숭배. 그러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욕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탐심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정의할 때는 뭐로 보고 있는 거야? 우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우상. 이해되세요? 네. 다시 읽어보자고. 5절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이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 이랬단 말이야. 첫 번째는 우상이라고 쓰고
두 번째는 경배하여 받들어 모시는 것, 이 뜻으로다가 숭배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 숭배라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 그러면 엎드려 절하다야. 엎드려 절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 탐심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야.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뭔가 갖고 싶어서 채우고 나면 그 다음번에 또 채우고 싶다는 거죠. 이 그 뜻이다고. 또 뭔가를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갖고 싶다는 거죠. 그 얘기를 잠언서에서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야. 우상이다. 그 다음에 채워진 그것을 잊어먹고 또 채우려고 한다. 숭배다 이 말이야. 우상은 서 있는 거고 채우려고 하는 그것은 현재 일하는 상태다. 진행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상 숭배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로는 말이 이로 인하여,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다 우리나라 말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랬어. 다시 읽어보자고.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랬단 말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해준 날이 있어. 아주 그냥 빼도 박도 못하도록 딱 잘라 한 얘기가 로마서 8장이라고 되어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있대 없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달으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는 너는 뭐를 잘못했다 이 말을 할 수 없다. 그 말을 할 만한 자격 인자가 없다는 거다고. 이 말은 들으면 좋죠. 근데 이 말만 좋아하면 곤란해.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서, 그럼 여기에서 바울이 한 얘기는 너네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다 이랬어.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여기는 사망의 법 그랬죠? 사망의 법. 또 여기는 생명의 법 이랬습니다. 그럼 너네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그 말은 사망의 모든 일이 없다는 거죠. 없다, 끝냈다 이 말이라고. 없다야, 없다. 다시 태어난 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는 8장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 이거 한두 절 좋다고 읽으면 안 돼. 여러분께 맞는 것만 찾으면 곤란하지. 그 다음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그러면 이럴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육신의 법을 쫓았다는 거죠. 육신의 법. 그 육신의 법을 쫓았다.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 골로새서 3장 부정과 사욕과 뭐 사기와 음란과 욕심과 탐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걸로 살았다는 거다고.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살 때에 율법은 그대로 살아버리면 뭐가 쫓아와?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그러면 율법에서 원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원하는 것은 너네들이 이러한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거다. 우상. 그러므로 우상 숭배한 자는 돌로 때려 죽이려잖아. 만든 자도 죽이고 섬기는 자도 죽여라 이랬습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그 율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예수에게 죄를 정하사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죄를 정하사. 그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우상을 쫓는 이러한 것들을 예수의 몸에 얹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에게 그 죄를 얹어놓았다. 죄를 정하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 십자가에 죽었다 기에는 율법을 어겼을 때에 따라오는 게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으리라가 쫓아왔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이 예수를 믿어버리면은 율법에서 정해 놓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값을 예수가 죽음으로 치렀다는 거죠. 예수가 죽음으로 치러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자유 안 받은 거예요? 아니면 죄에서 자유 안 받은 거예요? 분별 잘하세요. 율법에서 자유를 받았다 이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여기에도 자유 안 받았다 이 말이야. 죄에서 자유 안 받았다. 그게는 율법 어긴 것에 대한 값에서 노임바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 안 받았다라는 얘기는 아이까지 율법의 반쪽이 여러분한테는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반쪽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정확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3절서부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가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율법 어긴 자들이 예수를 믿어버리면 원래 우리를 율법 어겼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죄 값이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와야 되는 건데 예수의 몸에 죄를 정해서 예수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서 우리한테는 값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다.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를 요구하지 않게끔 해놓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믿어야 되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5절이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해서 그 육신을 쫓는 자는 뭐를 생각한대? 육신의 일이면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설명해 드렸죠?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다고다고 한다. 그때 붙여진 말이 아무리 채워도 족하다 할 줄 모르는 것들을 찾겠지. 그 다음에 족하다 할 줄 모르는 이러한 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포장은 될 수 있어도 여전히 그 속에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양심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양심이 어느 때에 형성된다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서부터 양심의 기준이 세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양심의 기준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배운 가정 교육이 되는 거고,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그 사람의 지식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을 양심이다 그래. 의사 역시도 그런 것들을 인해서 의사가 된 거다고. 근데 의사의 양심상 혹은 의사의 윤리상 어떻게 이런 일을 해놓고도 너네들이 이것을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의료법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거기가 지잖아. 근데 의사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가 그랬다를 알아 몰라. 아는데 그 속에 있는 양심을 쫓아서 내가 잘못했다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가죠. 그거를 의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양심 혹은 제가 잘못된 인정을 하고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을 의사의 참된 양심 이렇게 말하는 거다고.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라든가 지식 속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 속에 형성된 마음 상태를 양심이다 그래. 그 양심은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나죠. 나라마다 또 달라. 나라마다.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처제 그래. 걔네들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아도 양심에 거리 낄 게 없어. 그 나라의 지식과 문화가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한 명이 여럿을 데리고 산다. 그러면 욕하죠. 왜? 우리나라 문화는 그게 아니잖아. 일부 일처제야. 그 양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형성되어지는 게 다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걸 양심이다 그래. 그런데 그 양심이 자기를 속여. 그 양심이 남만 속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에 분명히 어느 땐가 보니까 이것을 내 속에 채워놨어. 잊어먹어버리고 또 뭔가 있으면 또 채우려고 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한테 쏘은 거죠. 또 이런 것들을 자기만 쏘갖고 그걸로 끝내면 되는 건데 이거를 다른 사람을 또 얘기해서 그것으로 자기 속에 채우려고 해. 그럼 누굴 속인 거야? 이제는 놈도 속이는 거지. 여기는 뭐가 따라야 맞는 거야? 형벌이 따라와야 맞지요. 사기죄.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것들은 사기로 고발할 수도 없어. 사기로. 그냥 자기 스스로 알고 자기 스스로 숨기고 자기 스스로 잊어먹고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거지. 이건 사기로다가 고발할 수도 없는 거다.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양심이다 그래. 그 양심은 남이 심판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본인만 알아. 본인은 심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요 이런 얘기 해놨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값을 예수가 짊어지고 가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을 시켰다 이랬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값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형성된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면은 진노가 따라와. 하나님의 진노가. 또 얘기하면 안 믿는 거야, 예수. 말은 믿는 건데 절대로 안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랬으니까 그렇게 육신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원수된 자는 사단 아니야. 이거는 다윗이 자기의 그 용사 중 우리아의 아내야 그 아내를 밧세바를 취할 때에 다윗이 모략을 썼죠. 그때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네가 나의 원수로 일을 하게 했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원수는 다윗과 하나님은 원수가 아니잖아. 그럼 다윗과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데 다윗이 그런 모략을 썼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 영을 보고 얘기할 때에 네가 나의 원수로 일하게 했다. 빌미를 주었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얘기니까 이것도 잊어먹으면 안 돼. 그 다음 줄 또 읽겠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이 냉철하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래. 그럼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구원이 없다는 뜻 아니야.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읽어보면 자유함 받아 좋다고 할지 몰라도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에 퍼질 앉아 있으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고.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면 몸은 죽었대죠? 육은 살았다는 거예요. 잘 깨달으세요. 몸은 죽었는데 영은 살았다는 거야. 이 말을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의 폭을 좀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이야. 거기에서 나사로가 이렇게 그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그게 며칠이야? 사흘. 3일이야? 4일이야? 우리나라 헤아림으로 어떻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여섯 이렇게 보잖아. 하루 이틀 사흘 그러면 3일 됐다는 거예요. 죽은 지가 3일 되어서 뭐가 난대? 냄새가 나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냄새가.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 가서 물어봐도 돼. 어디 가서 물어봐도. 사람이 죽으면 이런 근육이부터 썩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속에 있는 내장이부터 썩어. 창자, 그 다음에 작은 창자, 위 이런 것들이 먼저 썩는다고. 그렇다면은요, 썩어져 냄새가 난다. 그 얘기는 이제 나사로 속에 있는 모든 내장이 썩어서 작동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 되는 거겠죠?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일어났어. 그 다음에 쓴 말이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랬어.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 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어서라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수건 붕대가 되게 그걸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랬단 말이죠. 요거 일어선 상태까지는 아직까지 나사로가 다닐 수는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붕대가 쌓여져 있으니까 못 다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근데 그 뒤에 쫓아온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풀어서 다니게 하라라는 얘기는 풀어서 다니게 하라는 말이 있어야 이게 걸어다닐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말한 시간의 차이는 간단한 일어나라 그 다음에 풀어서 다니게 하라 지금 내가 한 말과 똑같은 시간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대죠.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은 일어나라 이 얘기는 산 영이 되었다가 되는 거겠고, 풀어서 다니게 하라는 살려주는 영. 이해가 되세요? 이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사로가 일어났어. 풀어서 다니게 하라. 걸어서 다닐 때에, 그때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나사로 속의 내장이 살아났다 이 뜻 아니야. 다시 만들어졌다, 회복됐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 성령이야, 성령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육체는 죽었을지라도 이 성령이 이 육체를 살려주는 일을 하겠죠. 이 살려주는 일을 할 때에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가 적용되어서 고쳐지는 일들을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다. 예, 되셨어요? 그 다음 절 또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해서, 그 영은 그때부터 뭐를 인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예? 의로 인하여 살았다 그랬으니까, 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가 되는 거고, 또 그 사람의 가연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의가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사람은 살아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가 되어져야 맞는 거지. 여전히 골로새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금하고 있는 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죽은 거나 같다 이래 봤다는 거야. 아니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천국 갈 수 없다는 말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다는 거다고. 그 다음 절이다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해됐어요? 그게 조금 전에 한 얘기를 여기에 그냥 기록하고 있잖아. 그냥 내가 떠든 말이 아니고 바울이 얘기하기를 몸은 죽었대, 영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 마지막에 완벽한 구원은 고린도전서 15장 기록되어 있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입고가 그 영이 그렇게 있게 하는 거다 말이죠. 이해가 됐죠? 그 다음 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뭘로 움직이려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의로 움직이려는 거죠. 의에 대해서 살아났으니까 의로 움직여라 그 말이에요. 또 그 말씀이 있는 믿음으로 살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해서, 그럼 이제 그렇게 된 자들이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직까지도 아니라는 거야. 이해된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여러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몇 번이라도 들어야 될 부분이야 이 부분이.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증거한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해서 우리가 고난을 얘기할 때에 그 뭐 어려운 일을 겪었다 이걸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이걸 고난이라고 안 봐. 그럼 바울이 보고 있는 고난은 뭐냐? 그 고난은 여러분들의 그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을 얘기할 때 고난이다 그래. 가령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체휼했다 그러죠. 경험했다 이 말이. 그러므로 너네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든 시험은 예수가 체휼했다. 예수 가져갔다 이랬어. 그 어려운 일들에 빠져 있을 때의 그 어려운 일들은 예수님이 겪어 놓은 어려운 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들은 예수님이 겪은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 없는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안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겪고 있는 힘든 일을 얘기할 때 고난이다 그래. 딴 걸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하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막 그걸 고난, 그거 안 돼. 그 고난 말고 이런 것들이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이러한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에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피조물도 이랬죠. 피조물도 이 얘기는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야. 사람들도 그런 것처럼 피조물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뜻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히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랬단 말이죠. 그럼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유에 이르는 그것을 기다렸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다렸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피조물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3장에서 생명이 떠난 그때서부터 시간대 속에 들어왔죠. 그때부터 이네들은 억울하다. 이래 살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썩으로 탄식하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해서 그러면 채찍에 맞으러 남 이웃다가 글로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몸에는 안 보이잖아. 그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도 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명했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것이 의 때문에 사는 자들이라고. 의. 이제 여기까지가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에 골로새서 3장의 얘기하기를 너네들은 아래 것, 땅의 것,
이거는 모든 음란, 그 다음에 뭐 사욕, 그 다음에 악한 정욕, 탐심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로 얘기해 놨어. 그리고 예수가 왔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더 이상 너네들을 정죄할 자가 없다. 그 말은 율법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너네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럼 성령 받은 자들이야. 성령 받은 자들은 분명히 사망 가운데서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거부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성령으로 법조로 자리를 옮겼으면은 설령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그래도 이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그 마음이 엄청 갈구한다는 거야. 난 나와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럴까?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거를 피조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라는 얘기는 학수고대한다 이 말이다고. 그 우리도 여기서 빠져나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너무나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아. 거기에 뭐가 있어? 십자가의 도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다 알아. 다 알아. 알면서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뭔가가 내면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가 되는 거죠. 본인이 알아. 이건 누구도 몰라. 귀신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이야.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이 뭔지는 안 되는 거야. 그 연약함은 설명해 드렸죠. 이 가운데 있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갈구함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연약한 일이야. 그런데 못 가는 게.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칠이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해 준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야. 탄식. 그럼 이 탄식을 그러면 성령이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원화시켜서 성령은 탄식하고 되는 거고 나는 한간에 이래버리면 골치 아파. 왜 골치 아픈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스가랴서 12장에 이런 말을 써놨잖아. 내가 너희한테 한 가지 뭐죠? 은총과 그 다음에 또 뭐가 붙었죠? 간구하는 영 줬다는 거야. 그러면 간구하는 영을 줬다는 얘기는 성령을 보냈다가 되는 거겠죠. 성령. 그런데 그 성령을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 성령이야. 그 성령을 예수님이 설명을 할 때에 요한복음 이것은 13, 14, 15, 16, 17장까지 나와. 그게 어떻게 설명되어져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가 되어 이랬단 말이야.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 믿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해달라 이 말 아니야. 그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됐어. 요거를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세 가지.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신이.
또 갈라디아서 2장 24절 거기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예수님 그랬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으니까, 그럼 바울은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했고 예수도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했고 성령도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 이런 말을 썼으니까, 그럼 바울은 이 사실을 비록 나누어서 얘기를 했지만 100% 믿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눈 거 아니야. 이해돼요? 읽어보자고. 그 얘기는 찾아 읽어보자고. 먼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소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소원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을 요한복음에 얘기했죠. 요한복음의 6장에 아버지의 뜻이 두 가지 얘기했잖아. 하나는 나 보낸 자를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아버지 뜻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모든 자한테 영생을 주는 거. 두 가지 얘기했어. 그 얘기는 성령 받아버리 영생 받는 거 한 가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죠.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버리면 어느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야 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풀어서 그냥 대충 한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는 거야. 너희 안에 있어서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너한테 소원을 두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당신의 뜻을 여러 가지, 아까 시험 얘기했으니까 시험을 우리가 얘기해보자고. 그럼 시험은 예수 가져갔으니까 은혜의 보좌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버지가 세워놓은 뜻은 이거야. 시험을 예수님이 가져갔다. 그러므로 너네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세우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 그 소원은 당신이 성전 사고에 있는 그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소원으로 두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소원이 내 소원이야? 아버지 소원이야? 큰 들으면 헛소리하고 있지. 내 소원이요? 아버지 소원이요? 그렇지. 시험은 아버지가 겪는 게 아니라 누가 겪어? 내가 겪잖아. 그럼 답답한 것은 아버지가 답답해? 내가 답답해? 내가 답답하지. 그건 내 답답한 심령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조건이, 왜 하나님 그 시험 가지고 갔는데 왜 끊임없는 시험이 나한테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와야 된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소원을 두었다 그랬으니까 그 뜻 이루어지기를 소원을 두었는데, 내가 그 시험 은혜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아버지에게 항상 있는데, 나는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럴까 이 짓만 하고 앉았으면 아버지가 탄식하며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아버지는 왜? 지가 그 문양이니까.
이거 복음을 확실히 알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었다는 그 얘기는 우리가 이거를 알려는 거예요. 이걸 알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을 아버지와 여러분들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안 그것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고, 이것이 곧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져야 맞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안에 계신 성령이야. 성령은 이 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나의 마음을 알고 당신이 탄식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가 되는 거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야,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에서 그 우리 속에는 내가 살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살려는 거예요. 이게 맞지요? 예수의 죽음이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한테 시험이 얼마나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가져갔다는 거 100% 믿어야지. 그게 예수의 죽음을 아는 거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땅에 온 그 목적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었대. 그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온 예수가 산대. 그럼 여러분들의 영은 이제 죽었다가 된 거니까 여러분들의 영은 예수와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떨어진 거야, 붙어 있는 거야. 그 생각 자체가 예수가 이루은 일만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 다음에 세 번째야. 세 번째.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랬습니다. 그 너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있다는 거야. 그 성령이 너네들을 성전 삼고 너희 안에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더럽혀 버리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너네들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 그러니까 좋은 것만 듣고 그런데 절대로 이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여러분과 하나가 되었다, 바울이 얘기했고,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다, 바울이 얘기했고, 또 아버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다, 바울이 얘기했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한 그 얘기를 바울이 이렇게 풀어놨어. 우리 세계는 십자가 도가 있는 게 맞는 거고, 그 도에서 이루는 구원이 있는 게 맞는 거고, 의로 살려내는 게 그 얘기죠. 그 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자야.
이제 더럽히는 게 뭔지, 깨끗게 하는 게 뭔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과 성령이 혹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 따로 떨어졌다 곤란해. 우리가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뻑하면 어디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만나러 가야 돼? 안 만나러 가야 돼? 아이, 나 참 대책이 없어. 어디 가냐? 금요일에도 철학 기도 하는데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간다 이래? 아주 은혜로운 말 같은데 아버지가 듣기에는 무슨 말이야? 저 쌍놈이 새끼가 저기 옆에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아버지하고 이제 밥상을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있는데 이 밥상 앞에서 하는 얘기가 아유 우리 아주 어디 갔는지 밥도 막 먹으러 안 오시냐? 어디 가서 빠져 죽은 건가? 이래 버렸어. 그럼 앉아있는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 저걸 그냥 확 그냥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냥 숟가락으로 한 대 때리고 말 거네. 근데 아버지가 이 성질이 고약한 전두환 같은 사람이라 뭐라 하겠어? 이놈의 새끼. 여러분들이 교회 기도하러 갈 때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참 은혜로운 말 같은데 예수님을 멀리 두는 말이고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아주 은혜롭고 지혜로운 말 같은데 하나님을 멀리 두는 말이고 또 주여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도 은혜로운 말 같고 간구하는 말 같은데 예수님으로 멀리 가게는 만드는 말이고 이런 말들이야. 근데 기독교 내에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에? 물론 안 받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성령을 안 받은 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이러면 그 말이 좀 맞아. 근데 계속 성령이 임한다 기름 부음이 있다 이렇게 떠들어버리면 성령 받은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다. 그럼 그 목사는 성도들을 살리는 자야 죽이는 자야? 그 죽이는 자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는 여러분들의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함이 여러분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탄식하는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경험해 본 이야기예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간절해져.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잡히세요? 아버지께서 집에 올 때 너한테 내가 이거 사다 줄게 그랬어. 나는 이제 너무 좋은 거고 이거 키타에다가 이렇게 갖다 묶어가지고 해놔버리면은 소리도 잘 나고 너무 좋은 거야. 이거를 이제 하루 종일 기다렸어.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올 때 술이 거나게 취해가지고 이놈아 아들 이름 불렀는데 아들이 보니까는 아버지 손에 이게 안 잡혀 있는 거야. 그게 물어보잖아. 혹시 아버지 이거 사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가 아이 깜빡 잊어먹었 이랬어. 그럼 아들이 승질 나 안 나?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약속해놓고 안 지키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 간절함이 있어야 맞아. 그거를 탄식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럼 그게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도는 어떻게 되겠어? 아버지한테 막 땡깡 부리듯이 아버지 진짜로 약속해놓고 나는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난 아버지를 지금 그거를 사올 때까지 그걸 내가 기다리는데 예, 놀러도 안 가고 친구가 자전거 타러 가자는데 거기도 안 가고 나 집에만 가만히 있었는데 아버지 올 때까지. 근데 아버지가 안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막 아버지한테
막 재촉을 하겠죠. 아버지가 아이기 뭐 술 취해가지고 자식아 자 귀찮아.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게 너무 갖고 싶으니까 아버지 깨우겠죠. 아버지 그만 자, 술 좀 그만 처먹고. 깨운다고. 아버지 귀찮잖아. 그래도 달라고 하겠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다고 아버지가 때리냐? 아니야. 지가 약속해놓고 지가 어겼으니까 누구 잘못이야? 깨달아야 돼. 아들 잘못이 아니고 약속을 못 지킨 아버지 잘못이에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믿어질수록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 그 간절한 기도는 경험들 해보세요. 2시간 한 것 같은데 5분 지난 것 같아. 4시간 온 것 같은데 5분 지난 것 같아. 밤새도록 했는데도 금방 같아, 금방. 좀 해봐, 좀. 기도하라면 그냥 쭝얼거리고 아멘 그러고 끝내지 말고. 절박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사가 되는 거다. 그러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되게 되어 있는 거죠. 신이 약속한 건데. 로마서 8장을 다시 봅시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터득을 하셨죠. 그 다음에 28절이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되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로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 속에 들어간 자다 이 말이다고. 그 뭐를 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를 알아야 돼. 그래야 영화롭게 되든지 뭐 더 더럽게 되든지 뭐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하라 그러니까 맨날 와서 기도나 하고 반대. 또 어떤 목사님 마냥 목사가 내가 하루 7시간 해야지 이래버리면은 그러면 7시간 채우려고 뭐 식사 시간도 기도 체크해가지고 3분 적어놓고. 그 다음 절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굉장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냥 대충 한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는 자라는 거야? 이런 얘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도를 못 뚫는 거다고 지금. 그냥 단순하게 글로만 읽어가지고 그것만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볼까 그리고 남한테 떠들까 이러고 앉았지 본인 스스로가 그 믿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터득해내는 일을 못하고 있어. 일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기도를 해본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해보고 나서 뭐 안 되더라 되더라를 따져야지. 금식도 그래, 금식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데에 그런 믿음 가지고 금식하는 자는 며칠 하고 끝내야 돼.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과 관계없이 3일 금식으로 정해놨어. 응답이 되건 말건 3일이면 끝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속에 이 말씀이 씨로 남아있어, 없어? 열매 못 맺습니다. 금식 죽어도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아셨죠? 아버지가 답답하면 한두 번 응답해 주지. 어쩌다가. 그러면 그게 일생의 간증거리가 돼. 내가 쌍8년도에, 시간이 좀 내가 쌍9년도에 아버지 기도했더니 금식을 40일 했더니 이런 응답을 줬다. 이래. 아버지는 그거를 기뻐 받으신대, 안 받으신대. 안 받고 그 뒤에 시편에서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너희의 간구,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었을지라도 너의 영혼을 파리하게 했네, 쇠약하게 했다. 이 말이라고. 성장이 안 돼. 믿음의 성장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읽으면 그 속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안 봐. 그냥 그래. 여기 와서라도 좀 잘 좀 듣고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잠언서 30장 읽어줬더니 거기에 재미있는 말이 있었다고.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대. 그리고 붙이면 다고다고 한다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음부, 하나는 땅을 덮지 못하는 물, 또 하나는 나무를 다 태워도 자꾸만 태우고 싶은 불. 세 가지 얘기했죠? 세 가지. 그런 것들을 거머리로 비유해서 사도 바울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욕심이다 그랬죠? 탐심이나 욕심이 같은, 정욕도 욕심이야. 사기도 욕심이고 사욕도 욕심이 되겠죠? 욕심이야, 욕심. 이런 것들이 우상이래. 우상.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세웠어. 돈. 이거를 쭉 키워서 행하는 것도 숭배다 그래. 숭배. 이 우상 숭배. 이런 것들 안에 아버지의 뭐가 온다는 거야? 진노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중심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다음에야 끊임없이 뭐는 따라온다는 거야. 진노는 따라온다는 거지. 오래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한 단계 올라가길 원하는 건데 그 자리에 똥 싼 자리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계속 뭉기적거리고 앉았어. 이거 갖다가 성령은 뭐라 그래? 성경은 너네가 뭐 들었다는 거야?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우상 숭배하는 문하세 보고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이 뭐야? 미쳤다는 뜻 아니야. 예? 벽에다가 뭐야 그게 도배를 하려고 풀을 잔뜩 발라가지고 그리고서는 보지기 하나 착 갖다 붙여놓고 야 도배 잘했다. 아들이 나오다 들어가 봤더니 집안에 냄새가 막 엄청 나는 거야. 봤더니 지네 엄마가 똥 넣어가지고 거기다 발라가지고 보자기 갖다 붙여놓고 앉았어.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 그냥 좋은 말로 노망 이러지. 나쁜 말로 뭐야 미쳤다 아니야. 될 일이야 안 될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잠언서에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자가 한 말이 잠언서 기자는 솔로몬이 한 말이 그 얘기예요. 네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의 양이 차더냐? 그 얘기지? 네가 숱한 여자를 거느려 보았는데 그럼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야? 하여튼 많았죠. 그 여자들이 내 양을 채워주더냐? 그 말이죠. 또 네가 뭐 여럿을 가르쳐 보았는데 양이 차더냐? 여기에 포함되는 거라고. 네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 소유가 양에 차더냐?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없어진다는 거야. 이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이거 없어진다는 거다. 그 없어지는 게 내게서 사라진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자가 필요 없어지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머릿속에 지식이 별 쓸모가 없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는 내 속에 많은 부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70대 돼버리면은 만약에 빚이 없고 자기 주머니에 1,000억이 있다. 쓸데없어요. 육체를 위해서 쓸데없어. 젊었을 때는 쓸데가 엄청 많잖아. 어디도 가야 돼. 예? 클럽도 가야 되잖아. 이은하 있는데 멀리. 기저귀 운 여기도 가야 되잖아. 그리고 또 나이가 한 40대나 50대 돼버려도 또 어디도 가야 돼. 묻지마 관광도 차에 타 가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노래도 또 불러야지. 너무 여자를 끌어안고 나무 남자를 끌어안고. 그리고 버스 딱 내리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묻지마 관광. 그런 거 아나?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게 쓸모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점점 가다 보면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 요하를 찾으라. 그 다음에 또 쓴 말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얘기는 있다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어도 헛된 것을 나이가 들면 안 되는 거다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지. 때는 늦으리를 개이 부른 거 아니야. 읽어보자고. 전도서 12장입니다. 일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질 것이며 이랬으니까 이 얘기는 그때라는 거야. 늙어지면 이런 것들이 쇠해진다는 거야. 여자는 여전히 있고 새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있고 그런 나이가 들어버리면 그런 것들이 점점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젊어서 누굴 찾으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게 얘기해. 늙기 전에 이 말이에요. 늙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쓴 내용들이 이거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삶은 그랬잖아. 돈이 많아. 그 사람이 없어. 엄청 많은 자 아니야. 여자도 엄청 많잖아.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무슨 말이야?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의 끝 무렵이야. 6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라기.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이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지혜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하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랬으니까 이런 거 전부 다 헛되되는 거다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성경은 얘기할 때에 때가 되면 다 버릴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욕구 사항도 때가 되면 다 버린다는 거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세우는 의나 진리를 쫓아 헤매는 것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 욕심으로 또 소용되어지는 필요에 따라 소용돼 이런 것들만 계속 추구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땡기는 자야, 멀리 두는 자야. 그 사람은 땡기는 자가 되겠죠.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 그랬으니까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을 항상 지가 붙들고 안 놓아주는 자가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해들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냥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분 따라 하지 말고 성경서 얘기한 이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빠르고, 또 이사야서 얘기한 것처럼 네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부르질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왜 그러냐로 답한다는 거죠. 그런 은혜 속에 사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목사님, 네. 8장 14절 보니까 하나님 영으로 인감을 받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왜냐면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세계를 몰라가지고 사는 사람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믿어도 네. 구원 있어요. 구원 문제. 예.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 영으로 인감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또 설령 못 간다래도 선한 양심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영으로 받고 산다는 것은 육적인 구원을 이루고 산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우리가 죄와 율법 중에 어떤 것에서 해방되는지 확실히 알든가 하셨던 거를 네.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죄를 정하는 겁니다. 죄를 정하는 거. 율법에서는 이거는 신명기서 24장인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온다라고 나와 있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 그랬죠. 저주. 그런데 예수가 왔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자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몽땅 가지고 죽어버려서, 요 말을 사도 요한은 얘기할 적에 세상 죄란 말을 썼다고. 세상 죄. 그러면 세상 죄의 크기가 이 지구가 끝낼 때까지를 통틀어 가지고 세상 죄다 그래. 그럼 내가 여기 오늘 살다가 내일이야 미래가 되겠죠. 미래로 간다 그래도 이 속에 있는 율법을 어긴 죄의 값을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이 안에 역시도 죄값이 없다는 뜻이죠. 이것을 얘기할 때 죄에서 자유란 말을 쓰는 거고, 이것을 얘기할 적에 율법의 욕구로부터 자유함 받았다, 해방됐다로 쓰는 거다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복이 남아있는 거죠. 이 복은 말씀에 순종하면 확실히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을 맡고 있는 저주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아까 반을 얘기한 게 반은 저주고 반은 복인데,
예수의 의가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오느냐? 순종할 때 온다고. 또 됐어? 그러니까 결국 저희는 죄에서 자유함이고 율법에는 아직 묶여 있는 건가요? 복에 대한 율법에. 복에 대한 율법 그렇지. 여기는 스스로 묶어야지 이거는. 묶였다. 몰라도 스스로 묶이는 게 이게 좋아. 사랑하라. 난 죽어도 싫은데 법에 사랑하라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좋은 거지. 그게 묶이는 겁니다. 또 다른 거 없으니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기도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게 입술로만 그렇게 떠들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성령과 내가 하나 된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귀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말로만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지고 주를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가 이뤄놓으신 그 복음의 세계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분명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 받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의 귀한 종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자기 자신이 날마다 구원의 길에 들어 살 수 있는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날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의 썰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바라고 원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도 중언부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So it's